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어요.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교회는 안 나와도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11일 동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11일 동안 하니까 오전하고 오후에 하면은 22번을 이렇게 하게 되죠. 22번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7일째 맞이해서 13번째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끝나게 되는데 시간마다 모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천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전도의 영이 임하고 또 그래서 이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오순절 기도회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에도 많은 또 신입생들이 와서 강의실을 가득 메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늘 식사할 때라든지 오복할 때라든지 마음속에 이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에 임했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집에서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번 3.1절은 그 3.1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렇고 이 100주년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3.1운동 1919년에 3.1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가 돼서 한 8년 정도, 한 9년 정도 횟수로는 한 10년 되는 거죠. 그 정도 지나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독립만세 운동을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독립을 향한 항쟁이 일어난 것이 3.1절입니다. 그것이 100년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런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나라와 민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19절에 있는 한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표현하고 성령은 불처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령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해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살포시 되냐.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위에서 뭐가 이렇게 살포시 않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이럴 때는 편안하게 살포시 이렇게 또 바람 같은 성령이 올 때는요 막 이렇게 몸이 막 힘이 생긴다든지 손에 힘이 생긴다든지 몸에 힘이 생긴다. 또 불 같은 성령이 올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한 부위가 막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성령을 말할 때는 또 물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물로 성령을 비유할 때 성령이 그런 성령이 오면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리고 시원하고 내 영혼에 막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막 평강이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은 뭘로 비유를 했냐면은 불로써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데 이 소멸이라는 말,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벤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벤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불이 타는 것을 끄다 이런 말. 그래서 스벤눔이라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불로 비유를 해서 성령이 막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 불을 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스벤눔이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면은요, 에너지와 같고 불같은 성령이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이렇게 강렬해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성령이 꺼져버리면 열정이 식어버리고, 성령이 꺼져버리면 활력이 식어버리는, 불이 타오르다가 꺼지는 것 같은, 그래서 타오르는 불길 같은 성령을 끄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서 계속 에너지처럼 타올라가지고 나를 사로잡도록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월에서 저도 보면은 그 아궁이에 불을 이렇게 떼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궁이에 불을 이렇게 떼면은 아궁이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은 어떤 나무를 집어도 잘 타죠. 근데 아궁이에 불씨가 하나도 없어서 불을 떼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좀 생각이 나는 게 보면은 솔나무 가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골에서도 건부제기라고 그러는데 낙엽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놓고서는 불을 붙여서 막 푹 불면서 그게 막 부채도 붙이면서 그게 타오르게. 근데 불 붙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나무 같은 것은 금방 이렇게 옮겨 붙이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골에서 화롯불 같은 걸 또 만들어 놓고 장작불도 이제 불씨가 있으면 금방 듣기만 하면 타오르는 거지. 불씨가 남아 있으면은 그게 불이 살리게 돼요. 근데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면은 불을 살리기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불을 좀 붙이고 그 나무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타오르는데 어떨 때는 그냥 불씨가 그냥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럴 때는 그거를 다시 붙이려면은 굉장히 애가 타고 그 불을 붙이려면 막 국물이 막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막 그냥 호가 메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성령의 불길을 태우려면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되고 막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만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불이 두 가지 불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어떤 불이냐면요, 성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성전이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방에다가 이제 쭉 크게 이제 밖에 이제 울타리 치고 그 안에는 성전이고 성전에 들어가게 지금 빨간 불꽃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번제단에다가 짐승이 태워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태워져 버립니다. 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불은 거룩한 불로 죄를 태우는 거룩한 불이. 근데 이 불이 어떻게 한 거냐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짐승을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면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제사장은. 언제나 불씨를 남겨놔야지. 만약에 이 불을 꺼뜨리면 이 제사장이 이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이 레위기 6장 12절에 다니엘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찌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뭐 재물이 오든지 안 오든지 제사가 있든지 없든지 이 불은 타오르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성령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면 뇌죄를 싹 씻어버리고 뇌죄를 싹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네. 번제단의 불로 이제 좀 전에 말했더니 번제단이 있으면 좀 가까이 보면은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을 이렇게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불이 이제 타오르면 거기 위에다가 양도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비둘기도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소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게 태워지면은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 불은 번제는 이 번제단의 불은 죄를 태우는 그런 불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불이 있어요. 또 하나 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성막에 보면 덮인 부분. 성막에 보면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은 그 안에는 컴컴해요. 이게 지금 몇 겹으로, 네 겹으로 이렇게 막 쌓았어요. 성전 안에는. 햇빛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을 밝히는 불이 있어요. 밝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갈래씩 해서 총 합쳐서 7등대. 7은 하나님의 그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7등대가 있으면 제사장은 늘 이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밖에 있는 번제단은 나무나 이런 걸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등대의 이 불은 그냥 나무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기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촛불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관에 이렇게 기름이 꽉 차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그렇지. 7개의 촛불 있죠. 뭐 우리도 그전에는 이렇게 7등대를 뒤에다 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기독교 성품으로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등잔불을 잘 해서 이게 꺼지지 않게 하래요. 레위기 24장 4절에 그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불은 태우는 불, 안에 있는 불은 뭐 밝히는 불, 밝히는. 무엇을 밝히는 불입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등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자신을 성전이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해서 성령의 좀 줄이면은 성전.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것을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안에 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악령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전에서 성령의 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번제단의 불로는 내 죄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빛의 역할을 할 때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비추어서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지고 빛이 되어라. 어두운 길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불길 타오르는 불길을 타오르는 불길의 성령 같은 그런 성령의 불길을 내 안에서 꺼뜨려 버리지 말아라. 꺼뜨려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서 그 불이 꺼지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헤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져 버리면 내가 죄악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할렐루야. 늘 성령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을 소멸치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느냐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로 성령을 속이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풍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내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다 드리고 나면 난 또 어떻게 살고 나는 또 힘들 텐데 탐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판 값을 갖다가 숨겨버렸어요.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절에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 뭐냐면 성령이 소멸이 돼버리면 성령이 소멸이 되면 그 장소에 뭐가 역사하냐? 사단이 가득하여. 그러니까는 사단에 의해서 말을 하고 사단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단에 의해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령을 속이게 되는 땅과 벌바를 감추었느냐.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만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는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지를 않아요.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느냐 악령이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컵과 같은 건데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3분의 1이 담겨질 수 있고 3분의 2가 담겨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기예요. 내가 이 공기를 막아버리려고 해도 이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든지 악령이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지 사단의 영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내 안에서 성령이 타오르시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만 성령이 소멸되고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리면 그 안에는 악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될 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면은, 그러면은 내 안은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만약에 성령이 소멸하면은 성령이 소멸한 그 부분에 악령이, 악한 영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게 되니까 성령이 소멸된 만큼 내가 성령으로 50%가 채워져 있으면 악령이 들어와서 50%를 내 생각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놓은 거예요. 내가 성령이 70%가 되면 30%의 공간을 내어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령이 30%밖에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악한 영이 70%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사단이 주는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뭐 이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은, 내게 한 성령은 한 30%밖에 없고 사탄의 영향 60%, 70%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이런 생각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한 70%, 80% 이렇게 되면은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조금 왔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요. 조금 왔다가 그냥 좀 내 정신을 좀 자극하고 생각을 좀 자극할 뿐이지, 이게 충만해져 있으면 70%, 80% 취업했으면 이 30%는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100%가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60, 70%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내 생각이 늘 맑은 상황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서 내 생각이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 그러면 내 생각에 그런 생각만 있어요. 죄 짓는 생각, 나쁜 생각, 뭐 탐욕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루를 지금 살아가는데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약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지금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악령이 오면 악령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았는데, 성령이 오면 내 감정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전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내 생각과 감정이 그런 걸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막 생각을 떨쳐내고 막 감정을 떨쳐낸다고 해서 대부분이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생각을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유신의 생각은 사고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합니다. 생명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면 어떻게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조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깨끗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 죄성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악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이 100%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소멸되면요,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이 오면 능력이 오는데,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떠냐? 능력도 소멸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6장 9절에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이름을 부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힘이 주어졌어요. 나가서 막 블레셋과 싸우면은 혼자서 1000명도 당하고 100명도 당하고 200명도 당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 들릴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들릴라를 살살살 꼬셔서, 네가 만약에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저 힘을 빼게만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 들릴라가 탁 속에서 이 삼손에게 왜 당신의 힘이 어떻게 하면은 빠지느냐 했는데, 원래 이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갖다가 7갈래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7갈래로 밀어버리고 막 찔러보고 막 때려봐도 힘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왜 힘이 빠졌습니까? 머리털을 밀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떠났다 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걸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요. 삼손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그 능력도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힘도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능력도 소멸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소멸치 마라. 결국은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서 눈이 다 빠져버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맷돌을 갈다가 인생을 망치는 멸망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짓밟히는 걸고 사탄에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식어져 버리면, 성령이 소멸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순간적 사단에 의해서 유혹이 돼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게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면 다윗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에 보냈어요. 전쟁터에는 요압 장군이 있고,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데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간악한 깨를 쓴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략을 써서 전쟁터에서, 그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기의 군사를 죽게 하는 파력찬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미워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싫어해요. 죄를 이겨요. 근데 성령이 꺼져버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버려요. 성령이 꺼져버리면 양심이 마비돼버려요. 도덕심이나 윤리심도 마비돼버려요. 결국은 죄악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이 소멸되면 사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말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영이 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이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영이 다운이 돼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내린 사람이 한순간에 떨어져,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연록처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무기력해지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더 나가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나는 열조보다도 못해 막 열등감에 살다 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하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대적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이 무섭고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냐. 성령이 소멸되면은 성령을 속이게 되고 당신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은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버려. 힘이 사라져버려.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을 이기도 하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소멸되지 말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그럼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왜 성령이 소멸되느냐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죄를 마귀는 우리에게 성령이 소멸시키는 게 불을 꺼뜨리고 우리의 열정을 꺼뜨리고 믿음의 열정을 꺼뜨리고 우리의 열심의 열정을 꺼뜨리고 전도의 열정을 꺼뜨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떠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어요. 이거 뭐냐면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했어요.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강포가 가득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홍수의 심판으로서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불이 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꺼져버립니다. 타오르는 열심이 꺼져 믿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한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비우는데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 신랑을 기다리러 등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밤에 나갔는데 그런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져갔어요. 슬기 있는 사람은 등도 가져가고 만약에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돼버리면은 그 등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신랑에서 늦게 왔어요. 늦게 오게 되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서야 막 이제 이 기름을 사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공급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공급. 네. 한번 채워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공급. 그러니까 어떤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찬양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히 이번에 오순절 성령 기도회 때는 아침에도 그냥 기름을 채우고 저녁에도 기름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채워진 분은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아무리 바쁘고 뭐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어디 합니까? IC로 나가서 가서 기름을 채우고 와서 다시 행선지로 가야 돼요. 왜?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인가? 성령은 자동차 안에 있는 기름과 같은 것이 뭐냐면 성령인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핸드폰도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다른 기능은 뭐 이렇게 깨지고 부셔지고 뭐 껍데기가 어떻게 돼도 대충 쓸 수 있지만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야만이 인간은 힘이 나서 살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도 않아요. 이게요. 그냥 이성으로만, 내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화가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래서 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관리를 해서 그걸 잘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무지 피차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쫓아라. 선을 쫓으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을 쫓아가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때든지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항상 선을 쫓아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고 외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슬픔의 세계는 사라져라. 우울한 마음은 사라져라.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안 되는 일을 생각한다. 부정한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에요. 성령 오면은요,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 왜? 대화를 나누면 어떤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잘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대화 나누고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쩐지 모른다. 이거는 저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화하고 나서는 김만주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대화가 됐든지 쌍방적인 대화가 됐든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뭐냐? 그 존재를 알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러면은 헛대화를 한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라. 왜 그래야 성령이 충만함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너는 슬퍼, 너는 고독해, 너는 낙심이야, 너는 절망이야, 무슨 희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 막 불평 생기는 거, 짜증 생기는 거, 원망 생기는 거, 이렇게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선을 쫓아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내 안에 악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내가 죄를 이기지를 못하게 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 주지 않도록 100%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오지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시고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피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령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의 오순절 성령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전혀 기도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불길이 내 심령을 태우고 내 영혼을 태우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장부식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분 두 분, 지난번에 설남수 성도님은 했으니까 했어요. 했죠? 네. 그때 환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네, 우리 전재호 성도님, 하고 우리 황병호 성도님 앞으로 한번 좀 나오시면 저희가 꽃 한 송이 좀 드리겠어요. 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고요. 여기로 나오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안 불러도 못 나오는. 아니 전도하신 분 나가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큼 오세요. 네, 이만큼. 전도하신 분 하나. 네, 이만큼 오세요. 네,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차려 열중셔 차려 공예. 됐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조 한번 하세요. 저 조대현청은. 선창조 하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계신 분에게 좀 손을 내밀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연습을 교회에서 잘해야 집에 가서 하시지. 여기서 연습이 안 되면은 집에 가서는 죽어도 못합니다. 오늘 다 모두가 소중하신 분들이고 예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전재호 성도님 그리고 황병호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장부식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하신 것은 더 깊이 영접하여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힘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세상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맛보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전재호 성도님과 또 황병호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부 집사님에게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전도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누가 사랑한 사랑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이르시니 주여 성령의 행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황병호 성도님과 전재호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